성도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로 손 쓸 수 없는 위기와 고난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어디로 달려갔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인맥이나 사람에게 우리는 달려갔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한 그 신실한 왕 히스기야조차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무렵 북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약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수르는 남유다를 향해 군대를 돌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리가 본 것처럼 우상도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 때부터 내려온 노뱀까지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모두 긁어 모아서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의 금까지 벗겨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공간을 헐어서 인간 왕에게 바친 것이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히스기야는 이번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의 말과 병거에 기댄 것입니다. 은도, 금도, 애굽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헤립은 다시 대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군대 장관, 궁중 최고 관리, 야전 사령관까지 총출동해서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어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심지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 말이 성벽 너머로 들려올 때 백성들의 가슴은 무너졌겠죠. 우리 하나님도 혹시 우리를 못 지키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히스기야 안에서 어떤 무언가가 무너지고 또 세워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안에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방법과 자신의 힘에 대한 의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시 세워졌습니까? 19장 14절에는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보낸 그 위협 편지를 손에 들고 성전에 올라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마치기 무섭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헤립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물러갈 것이고 자기 나라에서 칼에 죽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산헤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립은 편지를 보내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는 말에 속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위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한 절이 등장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군사들이 많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산헤립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의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그토록 큰 소리로 열방의 신들이 아수르를 막지 못한다라고 외쳤지만 정작 산헤립은 자기 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의 칼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이 실패한 자리에서 드린 기도 하나가 세계 최대 강국의 대군을 하룻밤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사건이 온 천하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편지,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크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 두려운 현실의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위협이 가득 담겨있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크고 큰 문제, 현실을 그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작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현실이 엄청 큽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통째로 맡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협박이 담겨있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렵고 무서웠던 일들이 이제 히스기야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펼쳐놓고 기도하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개입해야 되는 일이 된 겁니다. 받아합시다. 기도는 내 숙제가 하나님의 숙제로 옮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두고 숙제 풀려고 애를 쓰시죠? 기도하십시오. 내 숙제가 누구의 숙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숙제가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히스기야가 들고 있는 이 두려움의 편지, 여러분 손에도 마음속에 이 편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병원 검사 결과지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편지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히스기야가 들었던 편지와 같을 것입니다. 또 통장 잔고와 밀린 카드 값이 여러분의 편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 말하지 못한 상처가 그런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혼자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성도는 문제를 혼자 해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해결될까? 여러분, 성도는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는 받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위기는 사건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끝났다. 안 된다. 소망 없다. 이건 죽는 길이야.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문제가 결국 우리 마음을 눈 녹듯 녹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위기의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받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저 북이스라엘 내 형제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칼을, 이제 그 창끝을 남유다를 향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두려워서 히스기야도 전전긍긍했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강한 사람이 드리는 고백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히스기야가 집어들었던 편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편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그 편지 펼쳐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두려움입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 가정의 문제고 제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 제가 붙들었던 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회복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지금 문제야, 이 상황, 이것에 대한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보려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봤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회복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고요, 이래서 살 수 없고 두렵고 무섭고 잠도 못 자고 친구 만나서 뭘 좀 빌려볼까 싶고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 상황, 내 문제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 자녀들의 생애에 대한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도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뭐가 전능하십니까?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두리뭉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육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영과 육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사실 시커먼 본심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피아노 잘 쳐야 되고 키는 180이고 피부톤은 하얗고 서울 말씨 써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조건이 이러니까 요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조율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렇으니까 하나님 요래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야, 잘 안 해. 네가 해라.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님한테 아려가지고 요렇게 해주세요, 청구서를 들이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받합시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흐려져 있는 내 시선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작아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내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보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저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협적인 말과 협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먼저 붙들었던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태세 전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태세 전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더 크신 하나님 품에 딱 안기면 게임 끝. 여러분, 사내립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똑같은 수준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신들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너짐은요, 문제가 커서 삶이 힘들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작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작게 보이니까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작은 문제도 우리 인생을 그냥 삼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도 주님 손 안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자기보다 덩치가 4배 5배 큰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뒤에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돌멩이 가지고 그 덩치 큰 거인을 쓰러뜨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문제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각자 문제 갖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서 죽느냐 사느냐, 어떤 분은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친구 믿고 투자를 해주고 친구 때문에, 정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사람 믿었더니 오히려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찬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 각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현실을 보고 결론 내립니다. 골리앗 너무 크네. 싸우면 져. 죽어. 끝이야.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덩치가 큰들,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명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본들, 저들은 하나님 손에 있어. 결국 현실을 보는 눈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 이건 거짓입니다. 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거짓말을 거절하는 힘입니다. 받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죄의 속임수, 거짓말을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십시오. 힘들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죽겠다가 아닙니다. 죽게 있다입니다. 죽겠다가 아닙니다. 죽게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신다는 말 이제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어, 그건 거짓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끝났어, 이 또한 거짓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적어도 이 현실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우리 현실 뒤에 숨어 계시는, 우리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던지는 속임수, 거짓말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짓된 결론을 거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건 문제를 못 본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성도는 두려움의 말로 현실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다시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크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결론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자, 19절에 느헤미야의 기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해놓으니까 입에 붙어버렸어요. 히스기야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자기 생존을 넘어선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화시킨 기도였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남들이 지금 나를 막 쫓아옵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처절한 삶에 대한 생존을 두고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기도의 한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비극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거예요. 받합시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안전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면 삶을 대하는 우리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기도하면 그저 문제 해결에 이걸 응답해 주시기에 급급했죠.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지면 실망했어. 하나님은 역시 내 기도는 듣지 않아. 또 무시당한 것 같아. 상처받았어. 기도 다시는 안 해.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 교회 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목적이 되면요, 기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어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진노하셨는데 노를 거두시고 뜻을 바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내립의 그 교만한 입술의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의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볼 때에는 내 기도도 악인들의 이 날뛰는 형통함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밖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절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래저래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딱 돌려놓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억울함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눈물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놓치는 모욕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당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고통의 밤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응답은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에 들으신다. 이 사실에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문제는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건 큰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악한 말로 갚지 않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가정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자녀가 흔들릴 때에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받아봅시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버리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느냐? 받아봅시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말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보낸 그 위기의 편지, 두려움의 편지를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읽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편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 무섭고 두려운 위기의 편지,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인생에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의 문제의 편지 하나님 앞에 펼쳐놓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상처들 끝났다, 안 됐다, 소망 없다, 이 거짓된 결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이 현실을 다시 믿음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후 승리 얻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축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성호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펴놓기보다 마음속에서 혼자 잃고 또 잃고 하나님 그 문제를 곱씹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처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말로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두려운 현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났다, 안 된다, 소망 없다, 이 거짓된 결론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위기의 편지를 혼자 읽으면서 두려움에 눌려 살았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는 믿음 주시고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되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짓된 결론을 거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